삶이 말하게 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투르카나라는 지역,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면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스토리입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몸을 던져서 삶으로 살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천주교 신자고 또 수녀가 되려고 그랬는데 독일로 일찍 이민을 간 언니가 부르면서, 언니도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또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다가 YWAM 예수전도단에서 3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투르카나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기독교에 완전히 귀의한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성실하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투르카나 지역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적은 글이 책에 나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 일행은 익힌 감자와 사과 몇 알, 식빵으로 아침 식사를 끝냈다. 나는 식후에 나온 쓰레기를 거두어 땅에 묻기 위해 텐트 뒤쪽 나무 아래로 갔다. 땅을 파서 쓰레기를 묻고 돌아서서 몇 발짝 가지 않아서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나타난 아이들의 무리가 쓰레기 묻은 자리로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방금 버린 쓰레기 구덩이를 파헤쳐서 흙 묻은 감자 껍질, 사과 껍질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오물을 닦고 버린 물티슈를 빨고 있었다. 나는 망연히 서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토가 넘어왔다. 너무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수녀가 되려고 했고, 내가 기독교에 귀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언니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아무 확신도 없는데 그 아이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거였냐면, 너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요나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녀를 꽉 잡아서 투르카나로 3주 DTS 훈련을 갔는데 3주 동안 거의 금식하다시피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곳에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절로 한번 다시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투르카나에 있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서 그런 처절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오물 묻은 티슈를 빠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무서운 얘기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오히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이 정경화, 이 27권이 이제 정경이 되죠. 신약 성경 캐논이 되는데, 그 27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정해지기 전에 과연 어느 것이 성경의 신약의 캐논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대해서 논란이 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논란이 전혀 안 된 책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었던 책들 중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 책들이 논란의 대상이에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포함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쓰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사용하고 어떤 교회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27권이 다 성경에 정경이 되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만큼 이 베드로후서 2장 1장 때문에 논란이 뜨거웠어요. 뜨거운 감자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내용을 보면요, 쉽지 않아요. 짐승 같고 멸망을 당하고 천사를 비방을 하고 선지자의 미친 행동과 또 타락을 해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요. 모른 척.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 저도 풀면서 어려워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베드로후서 2장 강의를 보는데 그게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좋고 싫은 문제를 떠나서 이 장은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싶은 장이다. 그래서 이 장은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고 무서운 장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장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거나 어딘가 문제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조차도.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을 풀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기 어려울 때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본문이 어려우면 그 본문을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가 하면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자기가 풀려고 계속 째려보다가 그게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제7일 안식교가 토요일을 지킬 것을 고집하느냐? 그건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꽂혀서 그래요. 제4계명이 뭘까요? 본 적이 있어야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Lord's Day,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교회 전통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난 날도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게 전통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안식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는 마치 기독교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으로 해석하고 back to Saturday, 토요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고집하는데 그건 성경 한 구절을 고집하다가 전체의 맥락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토요일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마치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게 이게 내 건데 내 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주님 건데
내게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것처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 후서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빛을 받았다, 한 번 빛을 받는다, 이건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일루미네이션. 한 번 성령의 비추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그러니까 상당한 은혜를 경험하고 상당한 역할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처럼 무슨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보고 그런 것조차도 못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막 흔들리고 어떤 때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심각한 본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만만치 않죠. 깨끗해졌는데 나중 형편이 더 타락하고 더러워졌대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내야만 해야 될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의집을 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롯의 얘기를 합니다. 롯.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이죠. 6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는 좌하리라. 그럴 때 그냥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다 꽂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았대요. 애굽 땅 같았대요. 그래서 나는 저기 간다. 그게 무슨 의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갔더니 오늘 8절에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롯도 내가 초이스한 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곳에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초이스한 게 잘못된 것도 아는데 그러나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살 수밖에 없을 때 롯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깊이 고민하면서 롯이라는 사람을 기록하는 거, 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 사회에 반응을 하고 그의 행동이 그 사회에 사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실은 베드로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자격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사업터에서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떠나면 천국 가면 좋겠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속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깊이 인식하는 그 태도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술 마시니까, 다 막 즐기고 노니까, 막 쾌락을 좋아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세상이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 마음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괴로운 몸부림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신앙은 약하지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그 임연신 선교사님도 투르카나에 가서 그 아이들의 너무나 처참한 연실을 보고 내가 그들을 보고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더라. 그 마음에 가지는 부담감, 그게 선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의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쉽게 세상에 그냥 편성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이 사회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심리학자인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의 다시 집으로 가는 길, 원제목은 A Hidden Wholeness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온전함이 곧 완전함은 아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온전함은 깨어짐을 삶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외를 듭니다. 1999년 7월 4일 바운더리 워터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호수예요. 침엽수림이 꽉 차있는 멋진 호수. 그 호수에 매년 이분이 휴가 때만 되면 가서 휴식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 허리케인이 딱 20분만 그 지역을 강타했는데 물난리가 나서 2천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2천 그루가 아니고 2천만 그루.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더래요. 그런데도 매년 그 이후에도 매년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연이 어떻게 파괴를 새로운 성장의 자극제로 쓰는지, 어떻게 느리지만 끈질기게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 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온전함이라는 건 완전함은 아니지만 그 깨어짐 속에서, 상처 속에서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진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로 다시 돌아보면, 20절요 다시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진다는 건 패배한다는 얘기죠.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도라는 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부르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믿어서 열심히 내가지고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버림받으니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말지. 그런 투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아유 우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믿더라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 다 빠졌을 때 믿는 게 나아요. 젊은 사람들 교회 떠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가 이제 죄질 힘도 없을 때 와가지고 세례 받는 게 더 나아요. 왜? 괜히 열심히 잘 믿다가 믿음 버리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 젊은 나이에 예수 믿을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건 도박이니까 웬만하면 나이 들어서 믿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식화했죠. 근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늙어서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세례받기 전에 죄는 세례받으면서 다 사해지는데 일단 세례받고 나면 하나나 두 개만 용납이 된다 이랬어요. 더 이상의 죄는 용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세례 늦추죠. 교회가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왜 받아요? 잘 놀다가 죽을 때쯤 돼서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각심을 좀 그렇구나 내가 세례 받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거예요? 교회가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게 잘못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세례에 대한 기준을 정했지만 그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넘어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나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이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마치 세례받은 후에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의 팔은 좁은 팔이에요. 주님은 동강내는 팔이다.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한테 삐쳐가지고 죄만 져봐라.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했느냐. 제가 얘기했지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그러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심각하죠. 그런데 그 다음 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엄하게 말은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런 엄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내가 비록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믿노라, 이런 뜻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 6장 4절 때문에 한번 예수 믿고 나서도 거부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단정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능성을 오픈은 해두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몽둥이 하나 딱 들고 너 까불면 맞는다, 한 대 맞는다 그러는데 한 번도 이 몽둥이를 안 쓰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2장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2장 3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3장을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씁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집,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집, 베드로전서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일깨운다는 말은 정신 차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언질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윌링이에요. 사람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겁주었던 것은 뭐예요?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티튜드,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3장 15절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구원받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온전이란 표현을 써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족하냐? 나는 부족한데, 실수하는데, 넘어지는데 왜 족하냐?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플랜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실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것이. 우리는 오늘 정지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군대 가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3년 후면 나는 제대한다. 그처럼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요. 그리고 목적하신 그 시간을 향해 갑니다. 정해진 날 해산합니다. 잉태하기 전까지는 산모가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나오는 걸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비록 나는 지금 쓰러지고 깨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온전한 삶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만지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 완전은 그리스도라는 목표예요. 그리스도라는 완전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목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한 성숙이고 발전이고 기쁨이고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